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절기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시화 씨라고 하는 분이 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자전거 이야기로 여러분과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인용된 이 자전거라고 하는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2인용 자전거를 타는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본래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관 또는 감시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다 추적해서 기록했다가 마지막에 나를 지옥에 보내거나 천국에 보내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자전거는 2인용 자전거죠. 둘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뒤에 앉으셔서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신앙이 더 깊어지자 글쓴이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자전거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고 하나님이 앞자리에 앉으신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전과는 같지 않은 다른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핸들을 잡고 있을 때 글쓴이는 자기가 어디로 갈 줄 알고 있었으며 약간 지루했어도 늘 예측이 가능했고 그리고 자신은 항상 가장 짧은 직선 거리를 선택해서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운전을 하면서부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몰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삶에는 보다 높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더 많은 환희와 흥분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생을 자전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잘 묘사한 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동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신비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본래 성탄절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가득한 절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비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건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신비한 성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아기를 갖게 된 사건도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가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된 것도 엄청난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요셉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난 사건, 베들레헴 마구간의 탄생, 동방박사의 방문,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찾아왔던 목자들의 경배, 너무나 많은 신비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성탄절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인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이나 예측이나 방식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식,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사실은 굉장히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이 사건 가운데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갈등이냐면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와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나와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나랑 상관없이 일어난다면 그냥 보고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사이에 갈등입니다. 그럼 왜 갈등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으면 좋지 왜 갈등할까요? 갈등의 이유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내 삶의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내가 예측한 예측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한 방식대로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죠. 하나님의 신비가 내 인생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일에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역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죠?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육체의 치유를 받았고 평생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서 제 발로 들어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제사하는 온전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놀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갈등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자, 그들도 사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뭐였냐면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신비한 기적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나 안나스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면, 그리고 이 제사장들 자신이나 아니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신들의 생각과 예측을 넘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무리들은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무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를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었다면 아마 이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지만 그 신비가 내 생각과 내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에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고 기대하지도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서 마이크 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제 마음을 깊이 찌르고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Astonished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은 제가 공부한 바이올라에서 공부했고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 목회했던 First Evangelical Church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2012년부터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을
소비자 복음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특별히 서구의 기독교는 소비자 복음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복음이 뭐냐? 소비자 복음은 이 복음을 우리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소비자로 생각하고 복음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처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는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하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복음은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사랑을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TV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들을 선전할 때 그 물건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그 물건만 사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과 같이 그렇게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큰 실망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실망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실제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도 주지만 그것만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어도 삶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또 다른 해결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긴장도 주시고요, 너무나 많을 때 불확실성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 어려움, 긴장, 슬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남김없이 제거해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소비자 복음의 형태로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 동반되었던 슬픔과 원망과 저주와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다른 것들을 주시는데 거기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으며 시험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위기도 있고 모험도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시 성탄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양쪽 것들을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리에게 임한 놀라운 동정녀, 마리에게 임한 놀라운 소식, 동정녀가 잉태하게 된 신비는 당장의 마리아에게는 심각한 위기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파혼의 위기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녀를 구하지만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내와 합방하지 못하는 힘든 세월을 견디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평생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불려진 이 아들 예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의 아들이라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그 수모를 그는 겪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8일 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시므온이 어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죠. 그때 시므온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는 말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이 뒤에 부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고요. 마리아에 대해서는 앞에 부분만 딱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구세주 예수를 잉태하는 신비로 말미암아서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고 구세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면서 그 모든 배척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고통받는 마음의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칼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큰 아픔을 느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섭리를 이미 어떻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영광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통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냥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는 영광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눈치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와 일하심에 눈을 감게 됩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거나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경우에 그것이 동반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중성이 빠지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느끼는 그런 찬양, 기도, 예배를 원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내다보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거나 생각하지 못한 고통을 예비하시거나 또는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실까 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안전일 것입니다. 또 나의 안전한 삶에 풍요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비나 모험이 아니고요. 마음과 가정과 경제적인 안전 그리고 가능하면 풍요로움을 원하는 거죠. 자, 안전이나 풍요로움이 나쁜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안전이나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 진정한 복음은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기복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 종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에 기인한 안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보다 더 값진 것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성탄의 참 의미,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표인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성탄으로 바르게 지키려면,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놀라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놀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해 가십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틀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항상 우리의 방법과 길보다 크고 높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창의적인 일하심에 놀랄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치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 됩니다. 주님, 여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갖고 계속 찾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재해석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예상했던 일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도, 이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눈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무지 내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삶의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반응하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나를 비난하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막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것이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나랑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죠.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를 비난합니다. 또는 때때로 자식을 비난하거나 부모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사건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고통은 무엇이며 그 고통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뜻밖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5절 6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자, 처음에 일어난 일은 2000년 전에는 인권이 없었어요. 재판도 없었어요. 그냥 잡아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잤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네? 기분 나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유치장에 가둬요. 근데 그 다음날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냥 장로들이고 뭐고 다 모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리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는 베드로에게는 상처의 자리입니다. 트라우마의 자리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모임, 그 사내들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는 사형에 대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바로 그 심판정입니다. 자기가 실패했던 자리, 자기가 도망갔던 자리, 바로 자기에게 트라우마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똑같이 서게 된 거예요. 어쩌면 창피하고, 어쩌면 기가 죽고, 어쩌면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서 오줌이라도 찌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다시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서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그 실패 자리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 당했던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요,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 떨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안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향해서 떨쳐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욱 깊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거나 계획하시거나 조정하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신비의 정점,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정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배타적인 선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성탄의 신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은 이 이름의 신비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는 이름은 구원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2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약성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아들은 처녀를 통해서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죠? 예수는 구원이다. 구원은 임마누엘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은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예수입니다. 구원은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인 거예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분리되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 구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즉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적합하거나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신 것이죠. 자,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제가 설교의 초두에 자전거 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글을 쓴 작가는 자신의 인생이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한데 2인용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게 느낀다고 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뒤에 앉으셔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페달을 밟아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2인용 자전거의 앞자리에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신나게 방향을 꺾기도 하고 가파른 산길과 돌투성이의 길들로 돌진했습니다. 그것도 목이 부러질 것과 같은 무서운 속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전거를 꼭 붙들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미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소리를 치셨습니다. 페달을 밟아, 힘껏 페달을 밟으렴. 그러면 나는 걱정이 되고 불안해져서 물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차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내 지루한 삶을 잊어버리고 모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겁이 나요 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뒤를 잠깐씩 돌아보며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여행길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인도했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치유해주고 내게 기쁨을 선사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여행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하고 찬양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와 요셉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 임하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이거죠. 안정을 향한 여러분의 꿈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어치고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며, 그렇게 살 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으며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